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잭 캔필드라는 분이 영혼을 위한 스프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들에게 뉴욕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뉴욕의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자기의 반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리본을 하나씩 달아주었습니다. 그 리본에는 뭐라고 써있었냐면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쓰여있는 리본을 하나씩 달아주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아이란다. 그렇게 다 그 아이들에게 참으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리본을 하나씩 달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주었는데 3개의 리본, 그 리본에 똑같이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쓴 3개의 리본을 주면서 너희들도 이 리본을 가지고 나아가서 너희들에게 특별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리본을 달아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설명하라. 그렇게 얘기한 후에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적어서 나에게 들려다오. 그렇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나아가서 자기가 알고 지냈던 한 회사의 부사장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부사장님은 그동안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상담해주고 또 참으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던 분이기에 이 학생이 이 사장님에게 리본을 달아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사장님에게 리본을 달아주면서 당신은 저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2 리본을 부사장님에게 주면서 부사장님, 제가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도 이 2 리본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사장님이 2 리본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자기 회사 사장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장님은 많은 직원들에게 아주 지독한 사람이라고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사장님은 사장님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있는 리본을 하나 달아주면서 당신은 참 독창적이고 창조성이 뛰어나서 이 회사를 이렇게 잘 키워줬습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리본을 하나 달아준 후에 나머지 하나를 그 사장님에게 주면서 똑같이 제가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이 리본을 가지고 가서 이제 당신도 누구에겐가 이 리본을 달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리본 하나를 받아든 사장님이 이 리본을 누구에게 달아줄까 생각하다가 이제 회사를 퇴근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부르고는 그 아들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면서 오늘 내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고 싶다. 그동안 아빠가 바쁘고
또 정신이 없어서 너와 함께 지내지 못했고 또 너가 공부가 잘 못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야단치고 집안의 방을 치우지 아니하면 소리쳤던 것 미안하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란다. 너희 엄마와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리본을 이렇게 달아주고 그 아들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한없이 울다가 이제 그 울먹이는 얼굴을 들어서 아빠를 보면서 이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빠, 사실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저는 스스로 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저는 이제 제 목숨을 스스로 끊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한테 이야기하고는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아빠가 그 아들을 향해서 진정한 아빠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밤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고백하지 못했던 것, 들려주지 못했던 것,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한마디,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비극적이고 아픈 사연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월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5월이 됩니다. 가정의 달이지요. 또 우리들의 이웃을 돌아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아직도 머뭇거리고 아직도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미루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있다면 우리가 급하게 찾아가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랑한다라고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들려줄 수 있는 저희들의 그런 결단들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이 참으로 아버지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친히 몸소 십자가에서 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보내면서 참으로 자신을 믿고 자신을 선생님이라 주라 참으로 구세주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 대신 이 세상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계신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도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다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너희들이 안전하다라고 머물러 있는 그 지역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 삶에 머물지 말고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구석구석 찾고 있는 한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타인을 향하여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안전한 지역을 벗어나서 너희들이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늘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최우선의 모든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내일을 내가 아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마치 내일이라는 일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내일이라는 삶이 내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일 일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내일이 너희들에게 보장된 것처럼, 마치 내일 일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마치 내일 일을 너희들이 꿈꾸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일 일을 무시하지 말라. 하루의 삶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어찌 내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일을 보장된 삶처럼 그렇게 내일을 무시하고 사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지금이라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이라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내게 주어진 그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복음을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저 영혼들에게 그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주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여러분 심판만이 있을 것이고 이제 더 이상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명명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대사명, 사명 중에 최고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하며 모든 것에 앞서는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는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목적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출세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에 그들은 모든 꿈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한 후에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갈릴레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며 이제 다시 자신들의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자기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다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지요.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목적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온 세상 영혼 구원하는데 자신들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그 비전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세상 역사가 변화되었지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업으로 살고 여러분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그들이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은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똑같이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대사명을 주시고 계시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나는 부족하고 하찮고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 역사를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놀라운 역사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성도의 교회의 비전과 사명인데 여러분, 그 비전과 사명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과 똑같지요. 제가 하와이에 갔는데 하와이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 갔는데 아름다운 산속인데 그 산속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절이 있었습니다. 사찰이. 그리고 사찰이 잘 지어놨는데 들어가는 입장료도 받더라고요. 그 사찰을 보면서 느낀 느낌은 어떤 것이었냐면 당신들이 필요하면 우리들에게 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사찰이 거기에 참으로 명당자리라고 하는 자리에 아름다운 경치를 차지하고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교회에는 어디 있었냐면 그렇게 아름다운 명당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시에. 아니 또 저 시골 마을에 너무나 농촌과 가난해 보이는 그곳에도 초라하지만 누추해 보이지만 거기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임하는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이 사명을 따라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참으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집에서 가까워서, 내가 다니기 편해서? 여러분, 이곳에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곳에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기에,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가라 하시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우리 주교회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영혼의 그 가치와 사랑,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지 여러분, 우린 너무나 쉽게 영혼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의사가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그렇게 그 영혼의 가치를 재어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을 아주 예민한 그런 저울에 올려두고 그가 숨을 거두기를 기다렸다가 숨을 딱 거뒀는데 그 저울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21g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학지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들의 영혼의 무게는 21g 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썼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 영혼의 가치가 여러분 21g, 여러분 요만큼 밥 한 수 줬던 그 무게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우리들의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들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들의 생명이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들의 영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면서 마지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 갚았다.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을까요? 참으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한 영혼에 참으로 생명을 위하여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사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후에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의 가치는 아버지의 생명만큼 귀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생명만큼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어디 있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최우선의 방법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얘기하면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늘 희생과 헌신만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이기도 하지만 전도는 여러분 그 전도하는 그 본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받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전도해 보면 압니다. 전도해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평생을 눈물로 기도해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전도해 보면 알지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세상이 저렇게 많은데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구원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지 전도해 보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전도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늘 왜 내 영혼은 이렇게 메마르고 내 영혼은 이렇게 힘이 없고 내 영혼은 이렇게 참으로 광야같이 그렇게 메말라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그 영혼이 메마른 사막에 물이 흐르듯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전도하는 자를 기뻐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의 은혜를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메말라서 그냥 물기조차 없는 화석처럼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일을 행함은 성령이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전도하면 우리들의 영원한 자랑과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자랑과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구원한 그 영혼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그는 기뻐하며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써야 될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영혼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자랑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대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이유는 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고 전에는 성공과 출세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인해서 받은 사명을 인해서 내 삶의 목적은 이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명은 전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가라 하시니 모든 민족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나의 삶의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고 계시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너희들이 어떤 험한 일들을 당하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삶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경험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멕시코 선교 위해서 늘 가며 달려가지만 갈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늘 우리가 함께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히려 도전받고 은혜받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멕시칼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며 나아가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과 꿈과 사명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들을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따라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가라 명령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주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이 땅에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